오늘 잠깐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도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 눈빛 때문에 혹은 오고 가는 테이블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늘 우리 주변에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휩쓸려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를 관리하시겠습니까? 위기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위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위기를 관리하려고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됩니다.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해야 되는구나 하는 점이고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요, 때로는 위기가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오히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위기는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스탑 사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좌회전이 필요하고 우회전이 필요하고 잠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위기는 위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많이 당황합니다. 그런데요, 위기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설교 말미에 믿음 생활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고 했어요. 평강을 놓치면 안 돼요.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위기가 나에게 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중국 사람 중에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모당은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의 평화는 언제 찾아온다? 최악의 그 발생될 일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강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최악은 어디까지냐를 미리 생각하면 그 정도라면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위기의 문제를 신앙생활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요, 거기에서 자기가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를 돌파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우리 명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는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굴려야 되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위기의 원인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혹시 잘못되어서 이 위기가 왔는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혹시 비본질적인 걸 붙들고 있다 보니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인간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세대 차이의 문제인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인가, 소통의 문제인가, 영적 전쟁의 문제인가, 리더와의 문제인가, 고정관념 때문에 있는 문제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인가? 피곤 때문인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가? 죄에 대한 욕망인가? 혹은 이게 중년이 되었기 때문에 갱년기죠. 예. 그 나이가 되면 또 몸에 찾아오는 증세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원인이 돼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빨리 찾아내면 문제 해결이 쉽다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이 피터 드러커의 그러한 책들을 많이 보면서 그거를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조직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리더들이거든요. 가정에서 리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리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소속해 있건 간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리더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존 맥스웰이 쓴 그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이런 거에 보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제가 더 크기 전에 그거를 찾아내는 그러한 능력 역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는 그거에 올바른 대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 내가 어디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거기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해결책 중심의 사고를 하라고 많은 선배들이 말합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해결의 그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기회로 만들면 리더십이 발생하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계속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4가지 종류의 밭에서 우리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해요. 아닌 것 같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한다? 전혀 안 어울리는 말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면 됐어 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른 강사가 오면,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그 교회는 뒤집어져요. 왜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범주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건데, 딴 사람이 이 폭을 넘어가는 설교를 하거나 무슨 액션을 하거나 그런 걸 하자라고 했을 때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조금만 더 참아보면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선을 거기다 긋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눈이 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또 다른 영역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가 좋사오니 라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맨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모습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같이 모여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인도하면서 할 때 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옛날에 그 부흥 속에서 소위 말해 이상한 권사님들, 조금 그 질서를 좀 무시하셨던 분들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또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따라다녀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마음의 가드를 좀 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신앙의 성장을 할 때, 신앙에 때로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책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대부분 해결책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이게 어디에서 부르짖었냐 하면 그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속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거 작년에 우리 전반기 출애굽기 나갈 때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또 의외로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죠. 오병이어는 정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문제가, 아니 이 해결책이 이 사람의 신앙을 바꿔나가는데, 성장시켜 나가는데, 혹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작은 것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볼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신앙에 그 관리가 필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해결책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생각지도 않았던 계집종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스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해결책은 때로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때 우리에게 해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집사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선순위를 그들이 다시 정립함으로 초대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서 사실은 즐거운 일도 있지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두세 주 지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안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또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로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문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습니다. 근데 문제가 크면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 성장의 그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하나 극복되는 것을 볼 때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삶에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항상 해결책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삶의 루틴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을 믿고 내 삶의 패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제가 100만 불을 내고라도 개런티예요. 믿음에서 성장하고 싶습니까? 반드시 반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복해야 돼요. 이영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 반복이 있어야 돼요. 그 반복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